자, 기도자가 안 나왔네요. 바로 말씀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자,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라는 이름이 낳기 전에부터 알려져 있었죠. 최소한 몇 년 전에 이름이 지어졌냐? 700년여 전에 이름이 이미 주어졌어요. 700년 후에 지금 태어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나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러죠.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 우리하고 좀 달라요. 약혼이 결혼이에요. 결혼이 확정이 된 거예요. 확정 이미. 그러고 신랑이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가를 시험을 해. 그래서 언제 데리러 갈지 몰라. 그러니까 신랑이 데리러 올 때까지 뭐하고 있어야 돼요? 언제나 낮이건 밤이건 단장을 하고 기다려야 돼. 고문이지. 진짜 고문이야. 그렇게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신랑이 오면은 신랑을 맞이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큰 흠이 돼요. 그래서 이 결혼 풍습을 왜 그렇게 만드셨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언어나 풍습은 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셔요. 이렇게. 그렇게 하신 이유가 이제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를 비유하기 위해서,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약혼했다는 것은 무엇한 것이다? 결혼을 이미 한 것이다.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아직 신부를 데려왔다 안 데려왔다? 안 데려왔다. 그러니까 서로 얼굴 안다 모른다? 얼굴 모른다. 옛날에는 그리 살았어. 그렇지? 얼굴 모르고도 결혼했고 그냥 잘 살아. 어쨌든 그랬어요. 그게 이제 문화님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소문이 들렸어. 무슨 소문이 들렸냐면은요. 요셉에게 야, 너하고 결혼한 마리아가 아기를 뵀대. 너 언제 갔다 온 적 있어? 나 그런 적 없는데. 그럼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아니, 결혼을 하고 남편하고 잠자리를 안 가졌는데 그런데 아기를 뵀어. 말이 돼야 안 돼. 니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 하여튼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만약에 요셉이 문제를 삼으면은 마리아를 돌로 쳐서 죽일 수 있어요.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는 게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이 나와 있어. 그런데 오늘 보니까 요셉이 이제 그 사실을 알았잖아요. 자, 그 사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한데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어.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여자가 잉태된 성령으로 잉태된 거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 누구만 알죠? 마리아 본인만 알아. 어떻게 아느냐? 누가복음에 가보면 1장에 26절에서 3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마리아한테 얘기를 해요. 은혜를 입은 자여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너에게서 아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고 그래. 그럼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니 나는 남자를 아직 모르는데, 결혼은 했지만 남자를 아직 모르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천사가 다시 대답해 줍니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될 거라는 거죠. 그 말을 들었을 때 마리아는 대단히 기뻤어요. 물론 대단히 슬프기도 해요. 왜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거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죽이기 위해서 안 죽이잖아.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간절히 로마의 식민지에서 기다리는 것이 자기들을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할 메시아,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었어. 근데 마리아한테 딱 그 구세주를 보내겠다고 왔잖아요. 마리아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아마 좀 좋았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당황스러웠겠지만은 천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하시는 건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의 종이오니 그렇게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38절에 대답을 해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 그러니까 천사가 이제 마리아를 떠나갔어요. 그 순간 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잉태된 거야. 그날이 며칠이게요? 그날이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뭐가 있냐면요, 성경을 하나님이 쓰게 하실 때 모든 걸 완전함에 맞추어서 쓴다라는 이 관념이 유대인들에는 있더라고요. 이제 수태일이 순환이라고 제가 이렇게 봤는데 무슨 근거인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오늘 출애굽기 이제 강해를 하는데 김경열 교수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야곱의 족속이 70명인데 왜 70명이냐? 70명이 아니다. 허다하게 많다. 그러는데 70에 맞춘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기록할 때 숫자가 몇 명인 건 중요하지 않아. 이 숫자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가 있어. 그게 중요한 거야. 족보도 마찬가지야. 족보도 레위, 그 다음에 그 아들, 그 다음 때에서 모세가 나와. 4대에서. 근데 지금 애굽에 들어간 지 430년 차잖아요. 근데 4대밖에 안 나와. 그럼 말이 돼요? 안 돼요. 중간에 뭐 한 거야? 다 잘라내뿐 거야, 싹둑.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기록을 자주 해. 성경은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가지고 해. 그런 의미에서 전달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제 야곱이 이제 데리고 들어간 것도 70명이나 나오고 다른 데는 75명이나 나오고. 근데 교수님 그래요.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단지 그런 것을 중요시하지 않고 언제 얼마든지 히브리인들은 그게 가능하대요. 그게 히브리인들의 관념이야. 근데 그런 관념 속에서 성경은 딱 아구가 맞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아구가 맞게. 예. 그렇게 이제 아구가 맞게 이제 기록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잘 알아야, 잘못하면 큰일 난다. 그래서 사사기를 읽으면 몇 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연대를 계산하면 큰일 난대요. 예. 비느하스가 레이의 아론의 세 번째 손주잖아요. 손주잖아요. 근데 비느하스가 출애굽기 사사기 19장에 나온대요. 거의 마지막 끝허리에. 순서가 안 맞대, 하나도. 그냥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대요. 우리가 뭐하지 못하도록요. 우리가 그런 걸 계산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뭐하지 못하도록, 추론 이렇게 마음대로 재단하지 못하도록. 왜 그러냐면요, 고대 역사를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거의 자료가 없어요. 그냥 추정할 뿐이에요. 한두 개 자료 갖고 뭐 근거를 하고 이렇게. 어쨌든지 간에 이제 뭔 얘기가 될까 그랬죠? 약혼했어. 지금 결혼을 했어. 기다리고 있어. 근데 갔는데 뭔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그 예를 든 건 잊어버렸네. 들어보면 알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는 마리아만 그걸 알고 있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요셉에게 그 소문이 났어. 마리아가 그걸 많이 얘기를 못했겠죠. 떠들지를 못하죠. 그래서 요셉이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 대단히 인정이 많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막 이렇게 마리아를 돌로 쳐서 죽일 수 있었지만은 그냥 조용히 자기가 파혼하고 끝내려고 한 거예요. 쉬운 일이 안 쉬운 일이에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떤 가정에 보낸 거예요?
그럴 만한 가정에 보낸 거예요. 이 정도 인품 힘들죠. 정말로 힘들어요. 그럴 만한 가정에 보냈어요. 자, 그렇게 보냈으면 가만히 끊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요셉이 그 괴로운 심령을 알잖아요. 오신 거야 이제. 오셔서 뭐라고 그럽니까? 요셉한테 알려주기 시작을 합니다. 진작 마리아한테 말할 때처럼 먼저 좀 알려주시지. 안 하고 있다가 이제. 그런데 봐요. 마리아가 정혼을 하고 잉태된 게 나타나려면 최소 몇 개월은 지나야 되죠? 첫 아이가 그게 잉태된 게 드러나려면 최소 5개월은 돼야 돼요. 둘째는 한 4개월만 돼도 배가 부르기 시작할 건데 첫째는 한 좀 늦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5, 6개월 지난 거예요 지금. 더군다나 그때 옷은 오늘날 같은 그런 옷이 아니잖아요. 어쩌면 더 지났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요셉도 참 성격 느긋한 사람이요. 결혼해놓고 그때까지 안 가고 있었던 거야. 자, 그러면서 이제 천사가 이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뭐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인간적인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뭐 다른 남자 아이를 배웠으니까 왜 데려와요, 그렇죠? 예, 그런 이제 뭐 이렇게 서운함 내지는 뭐 어떤 분노 그런 것을 이제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화나겠죠. 그 화를 내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왜 그럽니까?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라고 알려줘요. 이제 요셉이 깜짝 놀랐겠죠. 예.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 이제 기절했을 겁니다. 이 정도에서는. 왜요? 예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간절히 출애굽 이후로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출애굽이 18세기인지 기원전 18세기인지 17세기인지 15세기인지 13세기인지 그건 잘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쭉 이렇게 이제 가장 많은 15세기 시절하고 13세기 시절 얘기하는데 쭉 들어보니까 역사적인 사실은 확증을 하기가 힘들어요. 기록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면 13세기 시절을 따라가는 건 말이 안 돼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야 돼요. 성경인데 네, 그것도 또 의미가 성경이 말하는 15세기 성경을 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좀 오류가 있어요. 왜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냐? 아까 말했죠. 연대에 기록하는 거 신경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게 480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480년 올라가서 이제 계산한 게 그게 이제 1446년이에요. 1446년인데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된다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오류가 있는 거예요. 오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어. 근데 이건 주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뭐 몰라도 상관없어요. 출애굽은 사실이니까. 어쨌든지 간에 그 수천 년을 기다리고 있던 수천 년을 기다려 수백 년이죠. 수학은 1000년은 너무 무조건 1400년 1500년 된 거죠. 그것을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자기 아들로 온대. 놀라운 일이죠. 아마 요셉이 이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마음의 해방감과 그 마음의 기쁨을 감히 상상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 간절히 기다리던 메시아가 자기 아들로 온다라는데 육신의 자기 아들로.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 여기서 퀴즈 우리 학생들 맞추면은 내일 아이스크림 하나 사줄 수 있어. 내일은 내가 운동이 없을 수 있어. 4시 반에 같이 갈래? 지우야 너도? 광양FC하고 경기하는데 너그는 안 돼. 너그는 선수가 아니라 6학년 아니잖아. 6학년들은 테스트 보러 가. 지우는 가도 돼. 지우는 가자. 원래는 박한을 데리고 오려고 한 건데 간다겠다가 만다겠다가 간다겠다가 만다겠다가 그래서 너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버리면 안 돼.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놔둬야죠 뭐. 어쨌든 간에 이제 내일은 맞춰봐. 자, 예수 이름의 뜻이 무엇이야? 오늘 방금 내가 읽었잖아. 예수님의 이름의 뜻. 방금 내가 읽었는데 다시 읽어줄게. 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꿈속에 나타났다 이거야.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뭐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되는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이제 이름의 뜻이 나왔어.
이름이, 예수 이름 뜻이 뭐라고요? 백성. 예. 현민아, 네가 말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란 이름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제 기억해야 돼요. 예배 끝날 때 물어볼 거예요. 네. 자, 근데 중간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나오죠. 예. 우리는 다윗이 언제 이 언약을 받았죠? 기록은 사무엘하 7장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언약을 받은 것은 언제죠? 다윗의 말년이에요. 거의 죽을 때. 예. 그러니까 기록 순서가 어때요? 사무엘서도 기록 순서가 이렇게 뒤집어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 회개를 이루고 나서, 그리고 솔로몬을 얻고 나서 받은 언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참 뒤로 갑니다. 근데 기록은 어디 돼 있어요? 앞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순서대로 봐가지고 그걸 순서대로 이해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거 조금 유념하면 됩니다. 근데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무엇 하는 분이에요?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너희를 통해서 영원한 통치자, 영원한 왕 예수님을 보내겠다 약속했죠. 12절에 13절에. 근데 지금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서 뭘 보느냐 하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으로 살면 안 돼요. 누구의 방법과 누구의 방법으로 살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잖아요. 그렇죠? 다윗은 그럼 언제적입니까? 기원전 10세기예요. 그러면 1000년 후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1000년 후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요, 기도하고 나서 그것이 지금 안 이루어진다고 뭐 하지 말자? 낙심하지 말자. 다윗에게 준 언약은 몇 년 후에 이루어졌다고요? 1000년. 그래서 저는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느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이냐. 지금 내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를 바라보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럼 그 기도는 오늘일지 내일일지 언제일지는 모르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진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땅에 뭐 잘 부자랑 가지고 온 신경 마음 다 쓰고 사시겠어요? 안 그러면은 그것은 놔두고 그 영원한 나라를 보고 주님 오실까지 그날을 바라보고 오늘 기도를 하겠어요. 이 비밀이에요, 이것이. 우리는, 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그래서 지금도 기대하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청년회 때 새벽에 일찍 4시에 일어나서 교회를 갑니다. 가가지고 이제 기도합니다. 그때 이제 아이들이 한 100여 명, 200명이 되니까 다 학년별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기도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최고의 축복을 쏟아냅니다. 최고의 축복을 쏟아내요. 이유가 있어요. 이 축복을 이 아이가 받게 된다면은 그는 나와 같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내 기도했으니 확실하잖아요. 두 번째, 그 아이가 안 받는 그 축복이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요, 뭐가 없는 거예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기도할 때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기도예요. 한영한 영혼을 마음에 담고 이제 조금 더 폭을 넓혔어요. 그 아이 하나하나를 놓고 하던 기도를 지금도 하지만은 이제는 뭘 품고 하느냐? 모든 하나님의 교회를 품고 해요. 예. 그 하나님의 교회에 지금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조금 좀 크게 갑시다. 이루어질 거니까. 예.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더 감사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그 은혜에 더 사랑하고 더 감사하고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나와 우리 성도들과 우리 어린 학생들과 우리 대학 청년들과 우리 장년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내가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가 단순히 한 가지 주제 같지만은 끝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잖아요.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지. 뭐 마음은 타죠.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실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또 누군가가 나와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거라는 거예요. 그분의 기도를 나는 받는 거잖아요. 내가 한 기도를 그분은 받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고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이르렀을 때 그것을 다 보고 알게 되니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사랑이 넘치겠어요. 아니,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그 기도를 제가 응답받은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그 기도를 제가 응답받은 것 같습니다. 이게 이보다 더 아름다운 생명의 공동체, 영원한 공동체는 없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들 됩시다. 소망 있는 사람 됩시다. 이 교회는 안 있어. 다른 교회에 있어. 혹시 다른 나라에 있을 수도 있어. 근데 그 영혼이 우리 천국에서 만났어. 근데 목사님이 그 울며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 덕택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기절할 일이에요, 일이. 그러니 천국에 들어갔었을 때는요, 이 빈부의 격차가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으니까 표현합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상급의 격차가 어떻게 했어요? 날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그래 지금도요, 정말 한쪽 구석에서 조그만 시골 구석에서 교회에서 쬐깐한 데서 막 이렇게 매일 애타게 기도하는 그 목사님의 그 기도, 그 권사님의 그 기도, 그 장로님의 그 기도가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 일생에는 하나도 이루어진 것 같지 않아? 아니요. 천국에 들어갔었을 때요, 그게 그대로 전부 다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는 그 모습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기도의 비밀 가운데서 다윗의 언약이 성취가 그대로 되잖아요. 그러면 다윗의 후손들이 그 뒤로 그걸 기억했냐고요? 거의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구는 믿었어요? 다윗이 믿었잖아요. 다윗이 믿었기 때문에 그 다윗의 믿음으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 다윗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떻게 서야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교회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또 간구하고 간구하고 또 간구하는 이 기도가 지금은 눈앞에 안 보인다 할지라도 이와 같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은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믿음에 굳게 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언약이 성취되는 겁니다.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되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것을 여자의 후손. 그럼 창세기 3장 15절에 범죄한 아담에게,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는 거죠? 자격 안 되는 거죠. 아담이 뭐 노력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죠. 뭐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은혜. 그에게 준 여자 후손의 언약이 이와 같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몇 년 걸렸을까요? 그건 우리 연대는 몰라요. 절대로 연대를. 저도 옛날에 연대 계산해 봤는데 그렇게 계산하면 큰일 난대요. 성경은 절대 그런 식으로 기록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포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계산하면 6,000년, 7,000년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근데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족보만 보더라도 확실해요. 특별히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 족보는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럼 누가복음 족보는 다 기록했냐? 아니다. 거기서 어마어마하게 빠졌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되길 바라는, 뭘 기억하느냐? 반드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신다. 그럼 여기 있는 우리 꼬맹이들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말씀을 이룬다. 그러면은 인생을 어떻게 살면 돼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되잖아요. 그게 가장 잘 사는 거예요. 영어 좀 못해도 괜찮아. 영어 좀 잘해도 괜찮아. 수학 좀 못해도 괜찮아. 수학 좀 잘해도 괜찮아. 국어 좀 못해도 괜찮아. 국어 좀 잘해도 괜찮아. 축구 좀 못해도 괜찮고 잘해도 괜찮아. 요즘 우리 지우가요, 이렇게 축구 실력이 갑자기 늘어났어요. 좀 곤란해요. 맞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도 괜찮고 못해도 괜찮아. 뭐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와 같이 성취됨을 알고 그거를 믿고 인생을 살아가느냐 아니느냐. 어떤 사람은 잠깐 믿어요.
그래놓고 잠깐은 안 됐다고, 한 1, 2달, 한두 달 지나 안 됐다고요. 금방 포기한 사람이 있어요. 1, 2년 지나 안 됐다고 포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구원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포기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봐라.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 이사야서 7장에 나와 있는 것이죠. 아하스 왕이죠. 오시아 왕의 아들 아하스 왕.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요. 당시 이제 아람의 르신과 이스라엘의 배가 이 사람들이 이제 쳐들어왔어. 겁났어, 힘들었어, 무서웠어, 벌벌 떨고 있어. 그때 얘기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저들은 부지깽이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해라. 나는 안 구할란다. 나 안 믿을란다. 이렇게 말해버리는 겁니다. 그럴 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고 얼마나 더 괴롭게 하려고 또 죄를 얼마나 더 지으려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친히 주신 약속이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고 이름을 딱 정했어요. 자,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자, 그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자, 그러면 그려볼게요. 조금 위험성은 있지만은 이해를 위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으로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이 뭐로 있는 것입니까? 백성으로 또는 종으로 있는 겁니다. 이 질서를 나타내는 게 뭡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선악과라고 표현을 할게요. 선악과가 이걸 말해요. 이 질서를 깨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과 아니에요. 선악과라는 것은 사과가 아니에요. 선과 악을 알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재판권을 뜻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면 하나님이 주인이잖아요. 자, 하나님이 주인이란 말, 하나님이 내 느낌, 내 가치, 내 말, 내 행동, 이 모든 것을 뭐 한다는 거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다, 하나님의 주장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느낌을 주장하죠. 하나님이 내 가치를 주장하죠. 그렇기 때문에 썩어질 것을 위한 삶을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말을 주장하죠. 항상 그 말 어떤 말이 나옵니까? 고운 말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우리 특히 학생들 기억하세요. 입술에 욕을 달고 산다. 여러분은 이 상태가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도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내 왕이라,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완전히 지배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완전히 지배해. 그래서 내 느낌이랑 내 가치랑 내 말이랑 내 행동, 이 모든 것이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는 어떤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9번째, 절제까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이 9가지로 표현되어 있지만은 이런 것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죠?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거룩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삶은요, 깨끗해요. 탐욕에 빠지지 않아요. 깨끗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고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괴로워해요. 빨리 돌아와요. 다시는 안 빠지려고 노력을 해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할 때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언제 없어졌느냐? 나 싫어 이거. 그럼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했어요. 더 크게 그랬네. 내가 왕할 거야? 내가 주인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아니, 밖에 계셔 그냥. 이렇게 된 거예요. 자기가 자기 왕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계셔야 돼요? 이 자리가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됐어. 내가 주인 됐어. 자, 그러면은 내가 주인 됐단 말이에요. 이것을 창세기 보니까 3장 6절에서 나오고 22절에서 말을 해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지가 하나님 하려고 그래. 이걸 다른 거 표현하면 뭡니까? 그것이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는 말이에요.
이때 한자로 써야 되는데 그쵸? 이 단어들은 다 어렵지 않은 단어들인데 천상체로 어디 있는 말이지? 들어봤는데 우리 친구들 이게 그 종교의 전체야. 뭔지 알아 혹시? 이거 맞춰. 무슨 종교인지 너 말고 초등들 맞히면은 낙준 선생님한테 내가 아이스크림 사주라고 그럴게. 벌써 그냥 쪼깃 하지. 야, 나 힌트 줬는데. 동동도로 동동동동동동동동. 하여튼간에 아이들은 머리색. 뭐라고? 천주교회라고. 천주교회는 말하지 않고 묵주를 돌리지 이렇게 돌리지 종들처럼. 이슬람은 저 중동에 있는 것이요. 이것은 중동에 안 있어. 시작은 인도에서 했어. 번성은 중국에서 했어. 중국 동남아에서 번성을 했어. 우리나라는 삼국시대 때 들어왔어. 신기합니다. 예. 6학년 정도 되면 알지 않나요? 이거 이제 끝났어? 낙주 선생님 돈 묻었다. 불교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봐죠. 자,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은 I am 딱 이거야. I am 나는 존재한다야. 영어로 표현하면 I am 나는 존재한다 이거야.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 대답하는데 영어로 표현하면은 I am. 그리고 불교식 용어로 표현하면은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 근데 이거는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소리거든요. 말이 돼요, 안 돼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사람들이 많아. 뭐 통일교회 독생녀라며 한학자라는 사람이. 독생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엄마 아버지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고 태어난 여자라는 말, 그 독생녀라고 그래. 자기 독생녀래. 자기는 하나님이래.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그렇지, 사이비. 우리 지우가 간 축구 가르쳐 준다라는 공짜로. 거기는 그 정명석이라는 사람들 자기가 하나님이래. 메시아가 동방에 태어날 거래. 그런 성경 기록도 없어요. 그런데 1954년에 태어날 거래. 1954년에 그 정명석이 태어난 해거든요. 몇 월 며칠 태어날 거래. 자기 생각 갖다 맞추는 거 일도 아니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 섬겨.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데 그 사람도 문제지만 다른 사람 다 똑같아. 왜 다 똑같아요? 다 자기가 하나님들 살아가잖아.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하나님들 살아가면 일단 내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칠어. 뭐가 제일 거칠냐? 입이 제일 거칠어. 왜? 하나님이니까 남한테 지면 돼요, 안 돼요? 남한테 질 수가 없지. 내가 하나님인데 어떻게 져요? 그죠? 일단 입이 거칠어. 여러분, 입 거친 사람 손? 그런 다음에 욕심이 많아. 공짜 좋아해. 네. 시기가 많아. 그리고 교만해. 종인이가 저하고 내기한 게 있어요. 종인이 여자를 사귀었어. 미안한데 우리 종인이 사귀지 이틀 만에 10만 원을 보내달라서 보내줬어. 10만 원 받고 나서 하는 말, 미안해서 못 사겠다고 끊자고 그래서 끊었어. 그래서 이제 종인 친구 정호이라는 아이가 야, 너 피싱 당했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걔는 알아. 그런 형태가 있다라는 걸. 종인이만 몰라. 근데 한 10여일 지나서 또 연락이 왔어. 거기서 다시 사귀자고 이제.
그냥 또 사귀기로 했어 이제. 그래갖고 또 핸드폰 사달라고 또 사줬어. 그래서 월요일 날 강양으로 이사를 온대. 그러면서 그 애 아버지하고 통화를 했대. 통화도 했대. 영통도 했대. 영통이 좀 통화를 했대. 그러면서 자기 딸 잘 부탁한다고 그랬대. 내가 속으로 했어요. 완전히 이놈들이 조직적이 있구만. 그래서 종인아 19 먹은 놈한테 자기 딸 잘 부탁한다고 말하는 아버지는 세상에 없어요. 아니래. 목사님 만약에 월요일 날 제가 데리고 오면 사과해야 돼요. 얼마든지 하지. 내가 미안하다 사과할게. 데리고만 와. 월요일 지나 지금 오늘이 수요일이잖아요. 만났대. 왔대. 증거사진 내놔봐. 없어. 증인 내놔봐. 없어. 사기치고 살아. 여기 있구나. 사기. 시기지. 아이고, 나 또 당할 것 같아. 조금 있다가도 뭐 해달라면 또 해주고. 네. 이게 뭐예요? 기타 등등등 모든 사람들의 제약이 왜 나옵니까? 내가 하나님 돼. 거기다 플러스 뭐가 붙습니까? 이제 여기다 플러스 미혹과 유혹이 붙어요. 거짓말이. 그게 누굽니까? 그게 사단이야. 그러니 이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안 좋아지죠. 근데 그 안 좋아지는 의미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면요, 두 가지로 봐야 돼요. 하나는 세상에서 황제가 될 수 있어. 재상도 될 수 있어. 그건 안 좋은 게 아니라 생각되죠. 근데 아니야. 성경에서는 보면은 뭐냐면은 그 사람을 그냥 버려도 버려. 돈이 많아서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교회 같은 거 필요 없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아. 권력 있어. 그런 거 필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아. 그게 뭐라? 그게 안 좋은 거야. 버려진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안 와. 그 여러분도 이 시간에 와서 앉았잖아. 어쨌든 그렇지. 관심이 생긴 거잖아. 그럼 복 받은 거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버려버린 사람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믿을 생각조차 안 해. 그래가지고 교회를 되게 우습게 생각하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바보처럼 생각하고 그래요. 그것이 안 좋은 거예요. 또 안 좋은 건 뭐냐?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이 땅을 떠나는 날 어디를 갑니까? 결론이 어떻게 돼? 이 사람들 결론은? 이 땅을 떠날 영원한 지옥이야. 영원한 지옥. 자, 그러면은 모든 사람은 내가 하나님 된 삶을 살잖아. 그죠? 자,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우리 싸울 때 하나님이 모욕을 당해서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안 그러면 내가 모욕당해서 싸워요. 그러잖아요. 네. 우리는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모욕당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그런데 하나님을 또 모욕하는 것이나 교회를 뭐라고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거니까. 나하고 상관없어요? 아니요. 자, 왜 상관이 있냐 하면은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너 왜 나 핍박하냐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잡아다 막 때리고 그랬다니까는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바울한테 왜 너 나 때리냐 그랬다니까는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교회를 조롱하거나 예수 믿는 사람을 조롱하는 것은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핍박하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핍박하면 하나님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반 죽지. 예. 기억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래서 예전부터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자들을 존귀 여겼던 이유가 누구를 존귀 여기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존귀 여기기 때문에 그 사람을 존귀 여긴 것이지 그 사람이 존귀해서 존귀하게 여긴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기억을 해야 돼. 자, 이렇게 이제 지옥에 떨어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건지려면 뭐 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이 된 죄, 이걸 원죄라고 그래요. 이 죄에서 우리를 건져야 돼. 그러려면 뭐 해야 되느냐? 값을 지불해야 돼. 그 값을 지불하는 걸 그래서 속죄라고 말을 해. 죄값을 지불해서 죄를 없이 하는 걸 속죄라고 그래요. 이 일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겠다라는 겁니까?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얘기했어요.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오늘 읽었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예요. 예수. 자, 이 예수님 오신 날을 기억한 게 언제죠? 그것이 12월 그렇죠. 25일 성탄절. 성탄이 무슨 말입니까? 성스러울 성자예요. 탄이 무슨 쌀인 거? 태어날 탄이에요. 그렇죠. 성스러운 분이 태어났다. 하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있다. 우리는 그걸 기념해서 이번 주 토요일 날 모여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축제를 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이제. 자, 오늘 보니까 뭐랍니까?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없죠? 그렇죠?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저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있는 상태로 우리를 뭐 해주려고요?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 오신 거예요. 이 말은 좀 슬픈 얘기기도 해요. 왜 슬프죠? 자, 애기들이 태어나면 축복받고 사랑받아야 되잖아요. 잘 살기 위해서 태어나잖아요.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왜 태어났어요? 죽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죽기 위해서. 누구 때문에요? 그렇죠. 내 죄 때문에. 무슨 죄요? 내가 하나님 되어 살아간 이 죄 때문에. 요 죄에서 나를 건져서 이 고통과 지옥에서 건져서 이 천국으로 오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게 기쁜 날이기는 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슨 날입니까? 한편으로는 좀 슬픈 날이기도 해요. 왜요? 우리를 죄를 위해서 죽으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탄절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가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아니, 나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자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성경에서 요한복음에서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줬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마가복음 10장 45절 내가 온 것은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많은 사람을 해서 내 목숨을 대속하여 주려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 사랑을 깊이 새기는 성탄절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 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믿음의 은혜가 있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아름답고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